찬송가 290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찬송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또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종종 사용합니다. 근데 이 말은 원래 이제 성경 오늘 본문에서 나온 말이죠. 이 말은 시대가 바뀌었으면 바뀐 시대에 맞는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대는 바뀌었는데 바뀐 시대에 맞춰서 변화를 거부하고 여전히 옛날 것을 고집하게 된다면 그것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안 변하고 변화에 대한 저항과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고 있는지 거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조금만 바꾸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신앙인들 역시 옛날에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 생각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새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몇 단락으로 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먼저 27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33절부터 35절까지는 금식과 혼인잔치에 대해서 그리고 36절에서 39절까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자, 먼저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운데에서 제자를 삼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장 27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레위라 하는 세리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레위라 이렇게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작 본인에 대해서 다른 데서는 이제 레위다, 알페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지만 본인은 그게 나 마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는 보통 예수님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이 마을로 저 마을로 다니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실 때는 직접 그들을 찾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레위는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5장 11절 이하에서도 살펴봤듯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버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리려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것들이 다 무익하다. 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그걸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전에 내가 추구하며 살아갔던 것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영광스럽고 귀한 것이다 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 지파의 마태는 세리였다 그럽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멸시받고 천대받고 아주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세리들에게는 따로 정한 세 외에는 부과하지 말라 하는 메시지를 따로 줄 정도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고 백성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율법적으로도 죄를 범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사실 양심이 심판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을 지적하거나 또 법적으로 고소를 하지 않아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양심이 먼저 고발하고 양심이 먼저 자기에게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 자기 양심에 찔려서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로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양심이 얼마나 고발하겠습니까? 민족의 반역자 역할을 하기도 했어야 됐고 또 합법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이 생기면서 과하게 세금을 거두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마음에 쌓일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님이 따르라 하실 때 마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이 양심에서 자유롭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서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랬습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인들은 아무하고나 식사를 안 했습니다. 유대인의 이제 식사 관습은 큰 광주리 같은 곳에 빵을 이렇게 담아두고 그 떡을 이렇게 떼어서 먹는 방식으로 식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죄인이나 부정한 자가 떡을 떼면서 만지면 이 떡도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그 부정해진 떡을 유대인이 또 죄 없는 자가 또 떼면서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또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함이 전염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종교인들은 부정한 자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 레위를 부르셨을 때 그가 따르기로 했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함께 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들이 볼 때 이것은 부정한 짓이고 율법을 어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트집을 잡은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31절에 32절을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럼 만약에 의사가 이 죄인이 부정한 상태라고 해서 그를 접촉하거나 치료하거나 진찰하거나 하는 것을 꺼려하고 진료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이 병자를 고칠 수 있겠어요? 내가 의사라 하면서 병자는 부정하니까 안 만나겠다, 접촉하지 않겠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만나기도 하고 진찰도 해야 병을 고칠 수 있듯이 의인들하고만 상대하고 만나면 죄인에게는 누가 회개할 기회를 주고 누가 그를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그것을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문제로 공격합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보면 금식과 혼인잔치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세리와 식사한 것을 문제 삼았다가 반박할 수 없게 되자 이제 금식 문제로 다시 공격을 합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경건한 자로 여기는 자들, 그들이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 규례들 중에 하나가 금식이었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 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렇고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심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지켜봤더니 그들은 전혀 금식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계속 먹고 마시고 한다라는 것이죠. 일주일에 뭐 몇 번이라도 금식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랬지만 사실은 스승인 예수님을 공격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낸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34절과 35절을 보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마치 혼인잔치의 신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객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날은 모르더라도 이 혼인잔치가 있어서 아주 기쁘고 즐거운 날 잔치를 벌여놓고 금식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아무리 슬픈 일이 있고 또 때로는 중요한 일이 있어도 혼인잔치에 왔다면 마음껏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듯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는 것과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금식하라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나중에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그들에게 체포당하시고 이렇게 될 날이 올 텐데 그때에는 그들이 자연스럽게 금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논쟁이 있은 후에 36절부터 3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새로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교훈을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옷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6절을 보면은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조각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 세탁소에 가면 짜깁기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이제 옷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입고 있는데 이 옷 중에서 이제 다른 대부분은 멀쩡한데 특정 부분 특히 뭐 자주 앉아서 활동하는 경우 뭐 엉덩이 부분이라든지 또 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데에 비해서 빨리 낡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낡은 게 아니라 이게 막 다 헤어져서 막 틀어질 정도가 되면 아깝잖아요.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그런 경우에 이제 세탁소나 옷 수선집에 갖다 주면 그것과 비슷한 옷감을 잘라서 그 속에다 대고 재봉질을 막 해서 그 옷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짜깁기인데 여러분 이때 이제 옷에다가 비슷한 천을 댈 때 대부분 어떤 천을 쓰냐면 다른 옷에서 이제 못 쓰고 버리는 것 중에서 그와 비슷한 색깔이나 또 비슷한 재질로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옷이 좋은 옷이라고 해가지고 누가 새 옷을 멀쩡한 새 옷을 갖다 막 잘라가지고 덧대는 옷감으로 쓰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새 옷도 못 쓰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옷은 또 어울리지도 않고 또 이 옛날 옷은 또 입던 옷이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버려야 되는데 새 옷감은 또 그만큼 낭비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가 되었으면 새로운 것에 맞춰야 된다라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37절에서 38절까지는 새 술과 새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좀 막 담은 새 포도주가 있고 또 오랫동안 이제 숙성되어 있는 포도주가 있죠. 새 포도주는 뭐 신선한 맛은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발효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효가 되고 발효하면서 가스가 생겨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스가 부피를 이제 팽창하게 만드는 거죠. 예전에는 이 포도주를 보관할 때 가죽 부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홀딱 벗겨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멍이 되는 뭐 다리 있는 부분, 팔 있는 부분, 머리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다 묶어서 공기가 새나가지 않도록 물이 새나가지 않도록 꽉꽉 묶어놓고 그걸 통째로 이제 부대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가죽 부대가 처음 짐승을 잡아서 말려서 쓰게 되면 수축과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넣어서 발효가 돼서 가스가 나와도 감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다 늘어나요. 늘어나면서 가죽도 경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포도주를 거기에다가 담고 그를 다 쪄매 가지고 밀봉을 시켜 놓게 되면 발효가 되면서 이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될 때 그 낡은 오래된 부대는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어딘가 균열이 생기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도주도 다 터져나가서 못 먹게 되고 가죽 부대도 다른 걸 넣었더라면 더 보관할 수 있는 기한이 짧아져서 그냥 못 쓰게 되어버리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39절에 저자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한 구절을 더 첨가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포도주는 묵을수록 비싸고 맛이 좋답니다. 그래서 묵은 포도주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냥 계속 오래된 거를 원하지 새 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조건 옛날 게 좋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원하지 않고 계속 나는 묵은 것이 좋다. 그러면서 옛날 것만 고집하는 사람들을 이제 비판하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옛날에 취해 있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 해석에 갇혀 있고 자신들이 경험한 종교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고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새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다거나 또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신다거나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상대하시거나 이런 일들은 과거의 율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매일성경 본문의 해설집에 보면 그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파격적인 환대다. 그 파격이라는 게 뭐예요? 그 당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격식, 틀을 깨트렸다는 게 파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의 모든 율법적인 그 형식들, 프레임들을 다 깨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파격적인 은혜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어떤 갇혀져 있는 율법적이고 막 형식적이고 제도적이고 막 이런 것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고 파격적인 은혜를 가지고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도 파격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격을 부담스러워하고
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우리도 옛날의 가치관, 사고의 틀, 옛날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에 맞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살아가는 게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 본질은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이 그릇은 이제 새로운 것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옛날에는 무조건 교회에 나가서 무조건 막 모여서 해야 됐지만 이제는 스스로 혼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고,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고, 또 모이는 곳마다 영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잘 준비되어 파격적인 은혜를 파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정말 파격적인 은혜, 파격적인 환대로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때로 그 파격적인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것을 거부하고 또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파격적인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파격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에도 새 부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을 체득하게 하시고, 또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더 신앙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변화된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 부대를 잘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